지금 이 상황이 생경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말하는데 이 스로보니게의 주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가 이방 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에 왜 들어가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겠습니까? 이 질문을 뒤로 하고 먼저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엄밀히 보면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딸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 딸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딸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딸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일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마음으로 위로는 하지만 엄연히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자식이 긴 병 중에 누워 있어도 여상하게 그 긴 시간 동안 수발하는 게 어머니입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만 긴 병에 효자는 없어도 긴 병의 어머니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소위 어머니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걱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애가 졌을 때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5개인가가 걱정이고 애가 태어나면 잘 키울 수 있을까가 걱정이고 학교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는 게 걱정이고 졸업할 때쯤에는 직장이 걱정이고 직장 다니면 결혼이 걱정이고 결혼하면 출산이 걱정이고 손주 보면 그 손주 키워주는 게 걱정이고 손주가 잘 자라면 지들끼리 사니 못 사니 하는 게 걱정이고 그렇게 자식 걱정하다가 병들어 죽는 게 어머니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딸 가진 엄마는 어디에서 죽는지 아세요? 조금은 생경한 질문이라 제가 되물었죠. 어디에서 죽는데요? 아니, 권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딸 가진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는데요. 죽을 때까지 딸 건사하다가 그 집 싱크대 밑에서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속상한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권사님 몇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 어떤 권사님은 아들만 둘이 있고 어떤 권사님은 딸만 둘이 있는 거죠. 누가 더 행복하냐는 물음에 아들만 둘 있는 권사님이 먼저 푸념을 했습니다. 아들은 키워봤자 다 남의 집 자식이에요. 결혼하면 처갓집만 알고 장인 장모만 챙기니 아들은 장가 가면 내 집 식구가 아니에요 하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딸만 둘 있는 권사님 보고 권사님은 좋겠어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딸 가진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는다. 생각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손주들은 외할머니가 키우잖아요. 그렇죠? 다행히도 저희 집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서 그럼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하겠네요 했더니 다들 이모와 말하기를 아들하고 딸은
시집 장가 가면 둘이 남처럼 지내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게 신의 사이가 결코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낳아도 문제, 안 낳아도 문제, 결혼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아들만 있어도 문제, 딸만 있어도 문제, 아들, 딸 다 있어도 문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부모로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지.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가나안 여인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건의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느 누구나 같을 겁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하마마다고 하는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픈 자식을 위해 필사적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6.25 전쟁으로 혼자 되어서 여러 남매를 키우다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니 젊어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 거죠. 다행히도 잘 자녀들을 키워서 다들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칠순이 되었을 때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남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소원은 뭐예요? 저희가 칠순을 맞아서 다 들어드릴게요.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다 사드리고 입고 싶은 것 있으면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것 사드릴게요. 혹시라도 가보고 싶은 곳 있으면 말씀하세요. 세계 여행이라도 다 시켜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주민등록증 가져보는 게 소원이다 하더라는 거죠.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지문이 다 달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자식을 키운 분이 우리들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사랑과 정성이 너무 지극해서 다들 칭찬이 자자했죠. 그런데 이 모자를 보고 질투를 느낀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둘 사이를 갈라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이 효자 아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한 아들은 금세 사랑에 빠져들었죠. 아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은 필요 없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당신 어머니의 심장이에요. 당신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머니의 심장을 원한다는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만 가져다 주면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아들은 끝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합니다. 야심한 밤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실 때에 아들은 어머니의 배에서 심장을 꺼냅니다. 아직도 뛰고 있는 그 심장을 붙들고서 아들은 기쁨으로 여인에게 달려갑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세게 넘어집니다. 아들도 뒹굴고 심장도 나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아, 괜찮니? 많이 다치진 않았어? 아들의 안부를 묻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아들은 오열하지요. 어머니! 하지만 이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난 후였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 자식은 사랑의 눈이 멀면
부모에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효자라는 평판을 들었어도 사랑의 허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죠. 비록 자식이 내 심장을 꺼내가는 만행을 저질러도 그 자식의 안위와 행복만이 부모의 바람인 겁니다. 25절, 26절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중 하나입니다. 병든 자녀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다가 저열하기까지 한 그런 표현을 하죠.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예수님의 표현이기에 성경학자들은 헬라어 원문을 찾아가면서 최대한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냉담하다 못해 사람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언동을 보이셨을까? 그런데 이 해답을 우리는 제가 처음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방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에 왜 들어가셨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이 거리가 약 40km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 꼬박 걸어가야 되는 거리죠. 그렇게 하루를 걸어가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고는 29절을 보면 바로 거기서 떠나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가서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곧바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여정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우연히 만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을 아주 만나려고 작정하고 거기 들어가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작정하고 만나신 거죠. 왜 작정하고 만나셨느냐? 그것은 그녀의 절규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를 절망에서부터 건지시려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작정하고 들어가신 거죠. 비록 냉담한 표정으로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듯한 말을 건넸지만 가나안 여인은 그조차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표현을 건넨 거죠. 결국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표현은 그녀를 향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대하는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모멸적인 이야기조차도 극복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또한 무엇이든지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2000년 후를 내다보면서 던진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27절을 보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얼마나 내공 있는 대답입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위트로 이 상황을 넉넉히 극복해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지심의 문제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항상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못 사니까 무시하는구나. 내가 못 배워서 업신여기는구나. 내가 자식이 없다고 차별하는구나. 내가 아주 우스워 보여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고깝게 듣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해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오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섭섭해하고
원망하며 시험에 들죠. 여러분, 자격지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곡하고 곡해하는 거죠. 자격지심 때문에. 루터는 말하기를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곧 결국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현주소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즉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단 말이죠. 일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또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절규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격지심에 허덕대고 있는 나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믿음의 원천이 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현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미쳐서 눈을 까디짓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온 동네를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괴성을 질러대면서 흐느끼기도 했고 집안 살림을 다 부수고 자해를 하고 심지어 어머니를 때리고 위협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멸시하고 무서워했을 것이고 누구도 그녀에게 마음 주는 사람 하나 없었을 겁니다. 즉 그녀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미쳐버린 딸이었지만 그 딸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온갖 멸시와 천대도 모멸도 비웃음도 다 이겨낸 거죠. 결국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의 딸은 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소원대로의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즉 나를 위해 소원을 품고 기도하였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든 거죠. 내 노력으로, 내 삶의 부대낌으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며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 그 이면에는 어머니의 말 못하는 그 소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곧 자녀를 향한 소원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자녀가 우리의 소원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 그 딸이 병으로부터 낫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쪼록 자녀를 향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크기를 통해서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부모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자녀를 위해 내가 눈물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